보건대에 들어온 이후로 파눌로 신부는 병원과 패스트가 들끓는 장소에 늘 붙어 있었다. 그는 보건대원들 사이에서 마땅히 자신이 속해야 한다고 여겨진 배열, 즉 제1선의 자리를 잡았던 것이다. 그는 사람이 죽는 장면도 보아야 했다. 그런데 비록 원칙적으로 혈청에 의해 병마로부터 안전이 보장되어 있기는 했지만 자신이 죽어갈지도 모를 우려가 아주 없는 것은 아니었다. 겉으로 보기엔 그는 늘 냉정을 잃지 않고 있었다. 그러나 한 어린이가 죽어가는 모습을 오랫동안 보고 난 그날부터 그는 변한 것 같았다. 그의 얼굴에 긴장의 빛이 점점 더 뚜렷이 나타나 보였다. 그리고 그가 의사에게 미소를 띠면서 자기는 지금 사제는 의사의 진찰을 받을 수 있는가? 라는 제목으로 간단한 논문을 한 편 쓰고 있다고 말한 날, 의사는 그것이 단지 파눌루 신부가 하는 말 같지 않고 좀 더 심각한 그 무엇을 뜻하는 것 같은 인상을 받았다. 의사가 그 논문의 내용을 알고 싶다고 말했을 때 파눌루는 그가 남자들만 모이는 곳에서 설교를 한번 하게 되었는데 적어도 이 기회에 몇 가지 자기 생각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의사 선생님께서도 오시길 바랍니다. 그 주제에 관심이 있으실 테니까요. 신부는 바람이 세게 부는 어느 날 두 번째 설교를 했다. 사실을 말하자면 청중의 대열은 첫 번째 설교 때보다 더 듬성듬성했다. 그것은 이와 같은 광경이 우리 시민들에게는 별로 새로운 매력이 아니기 때문이었다. 도시 전체가 당하고 있는 그 여러 가지 고난에 쌓인 환경에서는 새로움이라는 단어 자체가 이미 그 의미를 잃고 있었다. 더욱이 대부분 사람들은 종교적인 의무를 완전히 외면해버리거나 또는 이와 같은 것을 어떤 철저한 비도덕적 상황에 어거지로 맞추어 놓거나 하지는 않았으나 일상적인 처신을 비합리적인 미신으로 바꾸어 놓고 말았던 것이다. 그들은 미사에 참석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마스코트 메달이나 성 로크의 부적 같은 것을 몸에 지니기를 좋아했다. 그러한 예로서 시민들이 예언을 맹목적으로 즐겨왔다는 것을 꼽을 수 있다. 봄이 오자 사람들은 사실 이제나 저제나 질병이 그만 끝나기를 기다렸다. 그리고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들에게 질병이 얼마나 더 계속될지에 대해 물어보려고 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은 병이 더 이상 오래 계속되지 않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세월이 감에 따라 그 불행이 정말 끝이 없는 것이 아닌가 두려워지기 시작했으며 동시에 페스트의 종말이 모든 희망의 대상이 되었다. 그리고 옛 마술사들이나 카톨릭 교회의 성직자들에 의해 여러 가지 예언이 이 손에서 저 손으로 떠돌아다녔다. 도시의 인쇄업자들은 이와 같은 취향을 미끼로 해서 한 미천 잡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재빨리 눈치채고 유통 중인 책을 대량으로 인쇄시켜 보급시켰다. 그들은 사람들이 계속 흥미를 나타내는 것을 보고 시립 도서관 등을 이용하여 야사 가운데서 그런 종류의 모든 증언을 찾아내게 해서 그것들을 시중에 퍼뜨렸던 것이다. 역사 자체에서 예언이 모자라게 될 때는 기자들에게 그 주문이 넘어갔는데 그들 역시 적어도 이 점에 있어서는 지난 몇 세기 동안에 있었던 예의에 못지않게 능란했던 것이다. 이러한 예언들 가운데 어떤 것들은 심지어 신문에 연재되기도 했는데 그것들은 건전한 시대에 실렸던 감상적인 연애담보들보다 더 왕성하게 일컬어졌다. 그러한 예언 가운데 어떤 것은 그 해의 기원 연수나 사망자의 수, 패스트가 계속되었던 달수 같은 것을 보탠 이상한 계산에 근거를 두고 있었다. 또한 어떤 것은 역사상 대규모로 발생했던 패스트와 비교도 하고 거기서 유사한 점, 예언은 그것을 불변의 것이라고 불렀다. 그런 것들을 끌어내요. 그것들 역시 앞의 것에 못지않게 이상한 계산을 통해 그로부터 지금의 시련에 관한 교훈을 얻어내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일반 시민들의 구미를 제일 많이 당기게 한 것은 말할 것도 없이 묵시록의 어법으로 알려주는 일련의 사건이었는데 그 하나하나의 사건은
지금 이 순간에 마주치고 있는 사건으로 볼 수도 있었고, 또한 그 복잡성으로 인해서 모든 종류의 해석을 전부 가능하게 하는 것들이었다. 이렇게 해서 매일 노스트라다무스와 성녀 오디를 들먹이었고 늘 성과가 있었다. 그런데 모든 예언의 공통되는 점은 결국 사람을 안심시켜준다는 것이었다. 단지 패스트만이 그렇지가 않았다. 그래서 미신이 우리 시민들에게 있어 종교적인 위치를 대신 차지했으며, 바로 이러한 이유로 해서 파눌로 신부의 설교도 청중이 4분의 3밖에 차지 않는 성당에서 행해졌다. 설교가 있던 날 저녁 리에가 도착했을 때 성당 출구의 대문 사이로 들어오는 사람이 청중의 틈바구니를 제멋대로 흘러다니고 있었다. 그는 서늘하고 조용한 성당 안에서 남자들만으로 한정된 청중 한가운데 자리를 잡고 앉아 신부가 설교대 위에 오르는 것을 보았다. 신부는 첫 번째 때보다도 부드럽고 신중한 어조로 말을 했고, 또 몇 번씩이나 청중들은 그의 말투에서 일종의 어떤 주저함이 배어 있는 것을 주목하게 되었다. 더욱 이상한 것은 이제는 그가 여러분이라고 하지 않고 우리들이라고 말하는 것이었다. 한편 그의 목소리는 점차 굳어졌다. 그는 우선 여러 달 전부터 패스트가 우리들 사이에 존재해 왔으며, 지금 그것이 우리들의 식탁이나 애인들의 머리맡에 앉고 우리들 곁에 행진하며 일터에서 우리가 오는 것을 기다리고 있는 것을 아주 여러 번 보게 되었는데, 그것이 우리들에게 쉴 새 없이 말해주는 것을 처음에는 놀라서 잘 알아듣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지만, 아마도 이번에는 우리가 더욱 잘 알아들을 수 있을 거라는 말을 하기 시작했다. 파눌루 신부가 이미 같은 장소에서 설교했던 내용은 진실된 것이었다. 아니, 적어도 진실된 것이었다는 게 그의 신념이었다. 그러나 또한 아마도 우리들 모두에게 그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듯이 그는 그로 인해 가슴을 치기까지 했는데 아무 자부심도 없이 그 설교를 생각해내어 버리고 말았던 것이다. 그래도 어떤 일에 있어서나 언제나 진실한 것은 간직할 점이 있는 법이다. 가장 잔인한 시련조차도 기독교인에게서는 역시 이득이 되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기독교가 당면한 문제에서 정말로 추구해야 할 것은 바로 그 이득이며, 그 이득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어떻게 그것을 발견할 수 있는가를 아는 데 있다는 것이다. 그때 리웨이 주위 사람들은 그들의 걸상 팔걸이에다 팔을 멋대로 걸치고 앉아 될 수 있는 대로 편한 자세를 취하려는 것이었다. 입구에 있는 가죽을 댄 문 한 짝이 가볍게 덜거덕거렸다. 누군가가 일어나서 그것을 붙잡았다. 리웨는 그런 사소한 움직임에 마음이 쏠려 파눌루 신부의 설교를 귓전으로 흘려버렸다. 파눌루 신부가 말하는 요지는 패스트로 인해 벌어지는 상황을 따지지 말고 오히려 패스트로부터 무언가를 배우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잘 알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막연하게나마 리에가 깨달은 것은 패스트에 대해 신부로서는 아무것도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리웨의 어수선한 마음이 신부에게로 솔깃해진 것은 그가 세상에는 신의 존재와 비교해서 설명할 수 있는 것과 그럴 수 없는 게 있다고 말했을 때였다. 물론 세상에는 성과 더불어 악이 존재하고 그 둘 사이의 판별은 그리 어렵지 않게 내려진다. 그런데 악의 내부에서 문제가 일어난다. 예를 들어 명백히 필요한 악이 있고 또 명백히 불필요한 악이 있다. 예를 들어 지옥에 던져진 돈 환가, 어린애의 죽음을 생각해보면 방탕한 자가 벼락을 맞고 죽는 것은 일견 자연스러운 일이나 어린애가 고통을 당하는 것은 아무래도 이해할 수가 없다. 사실상 이 세상에서는 어린애가 겪어야 하는 고통과 그 고통에서 비롯되는 혐오, 그러한 것들까지 이유를 찾아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아무것도 없다. 그 밖의 삶에 있어서는 신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베풀어준다. 따라서 거기까지는 종교의 공덕이 별로 느껴지지 않는다. 그러나 그곳에서부터 신은 지금까지와는 반대로 우리를 고통의 단밑으로 밀어넣는다. 하지만 우리는 그러한 단밑에 서서 죽음의 그림자를 물리치고 우리의 이익을
찾아내야 한다. 그런데도 우리 자신은 그 담을 뛰어넘을 수 있는 권리조차 스스로 물리치고 있다. 신부는 그 어린애를 기다리고 있는 구원의 환희가 그 고통을 충분히 보상해 줄 수 있다는 것은 쉬운 일이지만 사실 자기 자신은 아무것도 모른다고 했다. 사실 어느 누가 영원한 기쁨이 인간의 순간적인 고통을 사해 줄 수 있다고 감히 떠들어댈 수 있겠는가? 그렇게 지끄러대는 자라면 실제로 육체의 고통과 정신의 고통을 모두 감내한 예수를 믿고 따른 크리스찬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런데 또 그게 아니다. 신부는 고통의 담 밑에 그대로 주저앉아 있을 것이며 십자가가 보여주는 그 처절함을 그대로 본받아서 어린애의 죽음을 마주보고 있을 것이다. 그는 오늘 자신의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 서슴없이 이렇게 말했다. 여러분, 드디어 때가 왔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믿거나 아니면 모든 것을 부정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들 가운데 누가 감히 모든 것을 부정할 수 있겠습니까? 리웨가 신부는 이제 이단자가 되어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순간 신부는 여전히 용감한 목소리로 그 무조건의 명령을 순수히 받아들이는 것만이 참다운 크리스찬의 은혜라고 강조했다. 이것은 또 크리스찬이 감내해야 할 성스러운 덕성이기도 하다는 것이었다. 신부는 자기가 얘기하는 덕성의 어떤 점은 상당히 과격한 것이어서 정통적이고 너그러운 도덕에 젖어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주리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페스트가 이처럼 만연된 시대에 종교란 그 어느 때의 종교와도 비교될 수 없는 것이며 또 하나님도 시대가 평안할 때는 사람들에게 안식과 향락을 허락하시지만 이처럼 극렬한 고통 속에서는 사람들의 영혼이 오히려 과격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신부에 따르면 하나님이 오늘날 자신이 창조하시는 인간에게 은총을 베푼 탓으로 우리가 전체 또는 무의 완전한 덕성을 행하도록 우리를 불행 속에 밀어 넣으셨다는 것이다. 수백 년 전에 어떤 버릇없는 저술가가 연옥 따위는 결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함으로써 교회의 모든 비밀을 폭로시키겠다고 난리를 친 일이 있었다. 그렇게 말함으로써 그는 천국과 지옥 외에 연옥이라고 하는 어정쩡한 상황은 존재하지 않으며 따라서 사람은 자기가 선택한 바에 의해서 구원을 받거나 저주 속으로 떨어지는 수밖에 없음을 주장했던 것이다. 그렇지만 파눌루 신부는 그러한 발상은 방종한 영혼만이 생각해낼 수 있는 엄청난 이단이라고 생각했다. 그에 의하면 연옥은 엄연히 존재하는 세계였다. 그러나 때로는 그 연옥을 결코 기대해서는 안 된다는 시대, 곧 하찮은 죄로 소란을 피울 수 없는 특수한 시대가 있다. 모든 죄가 죽음을 의미하고 또 무관심이 모든 죄가 되는 시대, 즉 전체가 아닌 무인 시대가 있다는 것이다. 파눌루 신부가 말을 그쳤다. 그래서 리웨는 바람이 아까보다 더 심하게 문짝을 흔들어대는 소리를 더 잘 들을 수 있었다. 그런데 그때 신부는 말을 다시 시작했다.